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거룩한 백성, 우리 성민이라는 교회 이름과 함께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세 개의 키워드를 한 주씩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구별이고, 두 번째는 선택이고, 세 번째는 온전이라고 했는데, 이 구별되고 선택되고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룩한 백성 공동체인 성민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기 때문에 그게 복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축복된 것입니다.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그것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또 항상 있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사실 이 축복은 구약 성경에 아주 옛날부터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게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실 땅으로 앞으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 가라.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정리하고 출발을 해요. 그걸 우리가 그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그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은 다분히 나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험을 많이 감행했는데 그 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자들은 20년이 넘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선 번제로 드려라,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정말 칼 들고선 묶어놓고서 장작 위에다가 찌르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시고 양을 준비하신 것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6절 이후에 나옵니다. 여기 다시 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후손에 대한 축복이고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대를 잇는 계속되는 축복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락라는 말을 씁니다. 그 바락은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용례가 쓰여지는데, 먼저 이 바락이라는 동사는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축복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니엘이 왕이 더 이상 왕 말고는 섬기지 말라고 금서를 내렸을 때 그거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의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 문을 열어놓고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라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뭐 복이 되게도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도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식탁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바락 동사의 용례에서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엄히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배 끝에 주기도로 해라. 축도하면 안 된다. 축복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건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하는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바락은 해도 돼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용례는 사람들이 만날 때 혹은 헤어질 때 인사할 때도 이 축복의 인사를 바락라는 동사를 써서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락은 무릎과 관계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부터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실현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분하셔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 그건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믿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 제사장의 좋은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선 다 축복되다고 말하는 거, 그런 샬롬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옛날 얘기인데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축복하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거든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어서 그 얻은 것 중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한테 주었다는 기사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또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출애굽을 같이 행동해 왔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는 불로 떨기 속에서 태우는, 그리고 거룩한 곳이니 땅에 신발을 벗어라 하고 하시고선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야,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했느냐?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근데 모세가 아직도 미심쩍어요. 그래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 괜히 빼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직 그만큼 능한 언변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14절에 화를 내십니다. 하시는 말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모세도 아론도 다 레위 지파예요.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텐데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15절,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대변자,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주세요. 이때부터 아론은 모세와 함께 형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기도 하고, 바로왕 앞에 담대히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물론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동행 중에는 아론이 실수한 것도 있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는 중심에 아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크게 보고 전반적으로 보아서 아론의 기능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론이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축복을 예배 맨 끝에 늘 하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바로 이 말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하는 축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신선하고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 축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나실 서약에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3가지 원하는 것에 대한 축복인데, 첫 번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지켜주시는 게 같이 가요. 여기 지킨다는 말 샤마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를 쓰는데,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를 보호하고 또 막아주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 한양대학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발병됐다는 얘기 뉴스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기관이고 거기에 일하는 우리 교우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시편 121편 우리는 잘 외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121편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는데, 최초의 살인자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 가인의 대답, 형인데 하는 말이 전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고 할 때 무슨 아파트 로또 당첨돼가고 갑자기 떼돈 벌고, 예? 그냥 자식들이 그냥 뭐든지 잘 돼갖고 그냥 대학에 원서만 넣으면 다 1등으로 들어가고 학비도 안 내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 이 축복의 역사가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 베푼다는 거, 가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뭘 불쌍히 여기고 뭘 자꾸 후하게 좋아서 막 주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 세 번째는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예.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를 관심 갖고 지금 주의 목전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을 의식하는 사람과 내가 볼 수는 없어도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합니다. 그 야곱은 쌍둥이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인데 어떻게든지 장자가 되기를 원해서 형한테 팥죽에다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샀죠. 그리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 노릇하고 들어가가지고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형이 그거 알고 와서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물론 엄마가 도와줬죠. 도망가가지고서 무려 20년 동안 그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선 거기서 꽤 돈을 벌어가지고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32장인데, 그때 사람을 먼저 보내서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요 400명이나 사람을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형 에서만 봐도 내가 죽을 텐데 400명이나 데리고 오니까 난 틀림없이 죽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그가 꾀를 내서 한 일이 먼저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내가 왔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 가난, 그 말씀하셨죠.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 밤에 가족과 소유도 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시작을 하는데 그 상대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반칙같이 허벅지 관절을 딱 쳐가지고선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날이 새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먼저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놓지 않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입니다. 그가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거, 사라라는 동사는 겨루고 저항한다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붙들고 겨루고 하나님하고 씨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28절에 그것을 설명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묻습니다.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이죠. 당신의 이름은 그럼 뭡니까? 했더니 왜 내 이름 묻냐 하면서 거기서 야곱한테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놔줬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자리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는데 브니엘의 브니라는 말이 판이 그게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해가 돋았고 그는 얻어맞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서 다리를 절었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것이 은혜의 자리요, 이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얼굴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 나를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세요. 그 자리에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평강, 샬롬이라는 것이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다윗이 고백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증이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은 종일 나한테 한 말 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말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낮과 밤에 내 음식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보면 자기 스스로 이런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낙심과 불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낙심과 불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진다고 그래요. 장사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악이 좀 바치는 것 같아요. 예? 무조건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낙심과 불안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세 가지 원한다는 말 뒤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라고 아론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제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에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축복 셀러, 축복을 파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막 축복하면서 여러분한테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진짜 축복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론이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 기회가 있는 대로 레위기를 읽을 텐데 레위기 전부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도 90번이나 나오고요. 거룩과 관계되는 것들만도 어마어마하게 261번이나 형용사로 나오고 있고 거룩 스토리가 레위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예전 같은 그에 대한 지침서가 되어 있어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읽어보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나라, 다른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고 온전케 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 이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두 개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기 위하여서 제사법은 이렇게 해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장부터 한 장에 하나 쭉 나오고요. 또 정결법에 대해서 깨끗한 게 뭐냐? 부정한 건 또 뭐냐? 대속죄일에 대해서, 화목제의 피에 대해서 쭉 레위기가 설명하는 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18장부터 한 10장 마지막까지 그것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대상이 누구냐?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 규례 또 이웃 형제들 간에 지킬 것은 또 무엇이며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갖고 보는 거 하나 있어요.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거기 제사장을 성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별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 씻고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격과 식들이 다 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위임식을 거행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9장에 보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민수기보다는 시간적으로 훨씬 앞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한 건 아니에요. 그 말로 축복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나오니까. 그러나 분명히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한테 축복을 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24절 불이 나타나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의 기름을 쫙 살아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온 백성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서 엎드려져요. 하나님의 불로 제단에 역사하는 것. 후에 우리가 엘리야를 읽을 때 갈멜산에서 양쪽에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도랑까지 물 붕어까지 다 훑어버렸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혼자 대결을 하는데 이 제단에 응답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워버렸다. 그런데 아론의 아픔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세요?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둘을 태워 죽여요. 바로 죽습니다. 모세에게는 조카뻘 되겠죠?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예배 잘못 들어가고서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하는 말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셨다. 그 말 듣고 아론이 할 말이 없어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도 좋고 거룩한 것도 좋은데 왜 예배 조금 잘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죽여? 그것도 태워 죽여? 내 아들인데. 그러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너희 형제들 성소 밖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6절에 가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이거는 장례할 때 슬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한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대로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 이런 거 마시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한다.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바락,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옆에 정직하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써놨어요. 우리의 거룩을 향한 행진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셨사오니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바락 곧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